4월 8일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아침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단락은 일명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음서, 요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공관 복음서들에는 없어요.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족식에 대한 어려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한두 번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세족식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발을 씻기고 이렇게 닦아줬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3, 14, 15, 16, 17장 이 5장을 다락방 강화라고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이제 거기서 세족식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도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르침도 하시는데 13장은 요한복음 13장은 만찬석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 16 이 세 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그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순종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순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명백히 드러내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때를 아시는 분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때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때,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죽어야 할 때,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 이 때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 사람이라면 자신의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할 때와 놀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직장인이 일해야 될 때와 놀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운동선수가 운동해야 될 때, 훈련을 받아야 될 때, 아니면 그냥 놀아 쉬어야 될 때,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를 정확히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이 고난주간이라는 때를, 그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남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사랑이라는 노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흔히 성경에서 표현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제 아가페, 에로스, 스트로게, 필레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 때 사랑은 헬라어 원문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가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한, 변함이 없다는 건 영원하다는 거겠죠. 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절에서는 끝까지 사랑, 끝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이었던 유다의 마음 속에 있었던 틈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그 틈 사이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마음에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눈에 잡히거나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 생각이라는 것을 마음에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또 이 머리에 어떤 생각, 어떤 지식을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지식, 거짓된 복음이, 비진리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이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안 보여. 형제도 보이지 않아. 스승도 보이지 않아. 배신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걸 우리 육체에 집어넣느냐, 즉 뇌에 또는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집어넣는 생각에, 마음에, 뇌에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도 아시고, 아까 1절에 어떻게?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인생을 헛살지 않고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나의 주인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고, 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인간은. 그럼 내가 여기 왜 어떻게 오게 됐고, 보내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나를 왜 보내셨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이걸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인생의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어느 때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리고 지금은 어느 상황인지를 잘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미지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대요. 이거는 종들이 하던 자세입니다. 당시에 종들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거기는 이제 중동 지방은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 신발이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리퍼 같은 그런 걸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처음으로 하는 그 일이 발을 닦는 거였는데, 그 집안에 가장 비천한, 쉽게 얘기해서 종들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그 서열이 낮은 그 종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 그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었대요.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그때 종이 하는 그 자세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이제 두르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세를 하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물 떠다가 발 닦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같은 거를 보도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요때 요 상황 속에서 요 일이 있기 전에 그 제자들이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쉽게 얘기하면 누가 넘버 2고 넘버 1이고 넘버 2고 넘버 3냐? 이 서열, 내가 더 크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왕이 될 줄 알았거든, 제자들은. 나는 그러면 국무총리하고 누구는 무슨 장관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더 크다는 거지. 이런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는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셨나 봐요. 아무 말 없이 지금 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숟가락을 딱 놓으시고 일어서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 두르시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닦이시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확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죠. 그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찌 씻으십니까? 어찌 이런 행동을 이거 못합니다. 어찌 스승님께서 저의 발을 닦으십니까?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가.
뭐는 이해했겠어요?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직 때가 안 됐었어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발 닦아주시는 세족식도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해요.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어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길 수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의 그 뜻을 직역해서 해석을 하자면 너가 나와 똑같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 즉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의 것이 자식에게 상속되잖아요. 근데 너 나랑 상관없어. 이 말은 아무 릴레이션십이 없어. 이렇게 되면 넌 내 거 상속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상관이 없다라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그 표현이 나와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9절 말씀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 말을 듣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나를 그냥 아예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왜 다는 아니라고 했느냐? 자기를 팔자가 즉 가룟 유다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라는 표현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기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 하면 겸손의 모습. 누가 크다고 자꾸 싸우니까 제자들이 그러나 너희들은 서로 섬겨라. 서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전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너희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고 섬김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안 돼. 이게 잘 아마 제대로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그 가장 비천한 자리에 또 가셔서 종의 자세로 종이 하던 일을 직접 몸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그러한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의의이고 더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 가운데에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결국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의 인간의 죄가 뭐로 씻김을 받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으로 당하실 그 순환이 결국 모든 인간의 죄를 씻겨주는 가장 유일한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를 흘려주심, 그 피로 인간의 죄가 씻겨짐을 당하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의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죄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겨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연약해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너 어디 갔다 와? 야 잠깐 밖에 뭐 좀 사러 갔다 왔어요. 그럼 빨리 목욕해. 엄마 나 저기 나가기 전에 목욕했어요. 그래? 그러면 나갔다 왔으니까 손하고 발이라도 씻어. 손발만 씻고 자. 이러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발 닦으라는 거예요. 손 닦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회개하고 늘 발을 씻는 삶. 이게 바로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생 이후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행동, 그 회개의 삶,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죄 씻음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 겸손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서로 그렇게 대접하고 서로 겸손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씻어주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이 인간의 죄를 씻겨주신다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신 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늘 감사하고,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삶을 겸손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또 가르쳐주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셨음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목욕한 자도 발을 씻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연약하여 실수하여 죄를 범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발을 씻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